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19절.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이 기록된 거냐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요 세 가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1장의 내용들입니다. 1장의 내용들, 내가 본 것들, 일곱 별을 가졌고 20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20절 바로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비밀이 아니라 일곱 별은 바로 나오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해주십니다. 일곱 사자, 이건 라이온이 아니고 선지자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곱 교회 내용들을 설명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장차 될 일은 4장, 5장은 장차 되어질 일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모습들입니다. 그 인을 띌, 7개의 인을 띌 사람이 누구냐 해서 하늘 보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은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말씀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많은 해석과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성도들의 휴거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 마지막 때는 언제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명확하고 확신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키우는 또한 한 면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계시록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계시록하면 뭔가 감추어져 있고 베일에 쌓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책의 이름처럼 계시란 뜻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 가려진 것이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덮개를 벗긴다,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 보여준다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뜻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어려움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본 겁니다. 동영상으로 본 겁니다. 동영상을 받고 그것을 글로 옮기면서 오는 설명과 표현의 한계가 이제 우리가 봉착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은 것은 그 당시 요한이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그대로 찍어서 보존만 해줬다면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그 해석의 분분함은 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스마트폰이 없어서 요한의 영상을 보고 문자로 기록해서 이렇게 난해한 것들을 우리가 대하게 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읽고 나누고 마음에 새겨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누가 아마 이 말씀을 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누군가 성경을 읽고 여기 자중해서 듣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말씀이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 읽어야 될 말씀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계시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더해집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요한계시록의 책이 요만하면 여기에 덧붙인 해석서는 어마무시합니다. 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제가 어떤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해석할 수준도 되지 않고 그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대언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질 일과 함께 대조하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을 가진 분들 안에 가장 큰 궁금증에 으뜸이 되는 것들은 첫 번째,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두 번째는 성도들의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 번째는 세상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궁금증으로 남아있고 또한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나타나는 것이 종말론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희대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미 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다 탔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뉴스를 다 탔어요. 그 사건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했고 10월 28일 날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장소에서 마지막 휴거를 기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흰 옷은 자기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자기가 흰 옷을 입고 있는지 참 이해 못하는데 저도 언뜻 그 화면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켰으며 종교 사기 사건으로 맹신조들은 정상적인 일상에서 이탈하여 종말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교주인 이장님 목사는 휴거 예정일 이전인 9월 25일에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후 관련자 다수가 사기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땅을 계속 구입했었고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은 계속 부동산을 소유하고 기타 채권을 막 구입하고 했던 일들이 뒤에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월 28일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장님 목사의 주장에 동조했던 다베라 선교회, 다니엘 선교회, 성화 선교회 등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일이 연기되었으니 다시 다가올 종말을 예비하자고 변명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맹신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믿음을 뒷받침한 그 논리가 새롭게 전개되자 다시 종말이 도래할 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종말을 기다리며 자신의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하나님이 말씀을 좀 들어본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도 동일한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어떤 의문을 가졌는지 2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1, 2절에 물론 성전에 무너지는 그 때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질문은 주님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냐? 세상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 거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24장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재난의 징조, 이런 일이 있기 위한 재난의 징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것이 징조,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재난의 징조라는 것들입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5명, 그리스도가 50여 명 됩니다. 네, 많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50명,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5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이 말씀 따라가면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듣게 되죠?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붙었습니다. 전쟁을 또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전쟁입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납니다. 끊이지 않고. 또 네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의 때에 너희는 누구죠? 믿음을 가진 자들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들입니다. 아직은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겠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은, 북한 같은 곳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답니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짓 목회자들이죠.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이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재난의 징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럼 세상의 끝은 언제일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큰 환란입니다. 환란이 온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온다는 것들입니다.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모호한 말씀인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에 이야기한 그 말씀은 이미 주전 1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전 167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일명 에티파네스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 역사상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다시 올 그때에도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한번 좀 볼까요? 펴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바울이 기록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네. 이런 때가 온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온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거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자,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 그때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13절에 24장 13절에 택한 자들 위하여 환란의 날이 주어질 것이다. 환란의 날을 줄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줄여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환란의 날을 줄여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들입니다. 큰 표적과 이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이적을 베푸는 것들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는 거며 이적을 기록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을 포함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때의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큰 환란의 시기가 닥쳐올 것인데 그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환란 후에 24장 29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 환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의사항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환란 후라는 것들은 오늘 읽은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에 보면 6장의 첫 번째 이제 장차될 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장차 될 일인데 두루마리 7개 인이 찍혀 있어요. 인봉된 두루마리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를 누가 뗄까 이제 요한이 막 슬퍼하고 있었을 때 하늘의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6장 1절부터 인이 떼어지면서 설명이 쭉 되어집니다.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오고 호흡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거는 마지막 5번째 인을 띨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청황색. 이게 청황색이라는 게 무슨 색깔이냐면 시신이 죽으면 사람이 시신이 썩으면 나는 푸르둥둥하는 그런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게 청황색 말을 표징하는 사망의 사망.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니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땀의 징수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들입니다. 생명체들이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들입니다. 이 큰 환란, 이 환란입니다. 큰 환란이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돌아가면 그날 환란 후에 그 6번째 인이 띄어지기 5번째 인이 띄어지기까지의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지진이 나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계시록 6장하고 24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오늘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6번째 인을 띨 때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 설명한 것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큰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첫 번째 사인이고 두 번째 사인은 6장 12절입니다. 온 세상에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검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때 30절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별이 떨어질 때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갈 때 어두워지고 빛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죠. 6번째, 5번째 인을 띨 때 온 세상이 통곡합니다. 인구 4분의 1이 죽었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오시겠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때와 시간은 정확히 날짜를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에 대한 예시를 우리에게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쯤 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간과 때를 명확히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징조가 보이거든, 그런 현상이 너희들이 보시거든, 이제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너희들은 깨달아라. 그러니 졸며 자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깨어 있으라, 깨라, 기름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인을 우리는 인식하면 돼요. 우리한테만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도 이것을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럴 때 오는 것입니다. 이장님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는 거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오신다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갑자기 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이 말씀만 자기 마음속에 있다면 그런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성도의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성도의 휴거는 1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휴거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모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계시록 15장에 가보면,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은 계시록 15장까지 가면 일곱째 인을 띠고, 일곱째 인을 띈 다음에는 일곱째 인을 띌 때 일곱 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7명의 천사가 나오고 7명의 천사가 각각 나팔을 들고 있어요. 7개의 나팔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나팔을 쭉 들고 있고, 계시록 11장 15절에 7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렇게 부는 게 딱 나와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까지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2, 13, 14 나팔을 딱 불거든요. 나팔을 부는데 갑자기 12장에서 나팔 분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12장 내용을 읽어보면 12, 13, 14장은 나팔을 불었으면 뭔가 나팔을 불고 나서 있어야 될 어떤 이 땅에서 모습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12장, 13장, 14장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12장, 13장, 14장의 내용들은 이 나팔 분 얘기가 15장에서 나오거든요. 15장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 12, 13, 14장은 사이에 낀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 꼈냐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편을 다시 보여주죠. 어떻게 돼서 어떤 스토리가 돼서 이때까지 왔다는 얘기를 미리 보여주잖아요. 예고편 전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들을 딱 보여주는 거, 스토리가 있잖아요. 보통 드라마를 긴 드라마 같은 경우는 12, 13, 14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2, 13, 14장에 쭉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12장에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얘기. 그리고 해와 달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꿈꾼 얘기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야곱의 꿈 얘기입니다. 야곱의 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여자를 임신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것들입니다. 태아를 뵌 것입니다. 그런 설명입니다. 어떻게 이 종말의 프로세스가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12, 13, 14장의 설명이 있는 것이고요. 15장,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이제 7 대접이 쏟아질 거거든요. 마지막 나팔 불 때마다 7개의 나팔에 하나씩 불 때마다 이제 7개의 대접이 쏟아져서 이 땅의 모든 게 끝나게 되는데, 끝나기 직전에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을 좀 볼까요?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이게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7 재앙. 7 이제 대접을 퍼부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장에. 근데 그 누가 있냐면은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있는 것들입니다. 휴거된 자들입니다. 안전한 거. 이 땅에서 휴거돼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디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어때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부르죠? 홍해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 부르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노래하고 검은 타고 누르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환란을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15장에 요한이 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딱 들어와서는 무엇이 나오냐? 이제 진노의 7 대접을 쏟아붓는 겁니다. 진노의 7 대접, 마지막 대접. 이 진노의 7 대접은 휴거된 자들은 이 진노의 7 대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전까지의 그 환란은 다 겪지만 이 마지막 7 이 대접, 쏟아지는 이 땅에 부어지는 7 대접, 나중에 한번 16장 읽어보세요. 어떤 대접들이 하나씩 부어져서 이 땅이 멸망되어지는지. 큰 환란입니다. 이 환란 있을 때, 이럴 때 마지막 재앙의 모습들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언제 주의 재림이 임하겠습니까? 세상 종말의 끝은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은 언제 오실 거냐?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인구 4분의 1이 죽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을 때,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 빙하기가 도래합니다. 빙하기. 그런 사인과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라는 것들로 우리는 어렴풋하게 인식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 지금 장신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의 생각은 실현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말은 끝났다. 실현된 종말은 끝이다. 666이라고 하는 표는 이미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의 표시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장신대 이필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실현된 종말론. 이미 종말론은 실현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통합적 교단이죠. 통합적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막 의견이 불분해요. 통합적 교단 내에서도 의견이 불분합니다. 그럼 이미 실현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운데서 이미 종말론이 실현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마지막 종말에 오심과 우리의 휴거는 그 이후에 환란을 받은 이후에, 우리도 환란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받지 않습니다. 환란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겠죠?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늘의 별도 떨어져야 되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또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은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인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사인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24장 다음에 25장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라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두 개 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잤는데 그런 일들이 봤을 때 깨어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깨어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도 있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 시대가 될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며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도록
알리고 전하는 일에 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돈의 능력보다 못해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필 때입니다. 종말의 때 피난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할 희망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소로, 이러한 곳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계시록의 당시 사람들이 준 것처럼 당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는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때가 닥쳐올 때 일반적인 우리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런 고난, 예수님이 얘기한 수많은 고난, 계시록 6장에 보였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보게 된다면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못 믿겠다면 2013년 2월 15일 날 러시아에 별이 떨어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브리안스크 떨어진 별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을 보고. 별 떨어지는 것들. 보통 우리 별똥별 이렇게 보잖아요. 하늘에 대낮에 떨어져요. 대낮에 그 별이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예표로 많이 다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아무튼 하늘에 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난 소행성 때 파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러시아에 떨어진 별도 거기서 지구 인력에 끌려서 떨어진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수많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있지만 오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내가 언제 오겠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러니 주의하고 배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꼭 새기면서 내 때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줘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궁금해했던 세상의 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